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주님께 소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찾았어야 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조신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신준 목사님께는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어서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학생들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었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9월 19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9월도 벌써 셋째 주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시작되는 추석 연휴 여러분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게 큰 쉼의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그리고 중3들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 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무려 8주 동안. 근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 이야기가 실려 있죠. 특히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 저는 그렇게 기적 이야기가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기적 이야기를 보는 게 좋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알만한 걸 거의 다 아는 시기가 되죠. 여러분 사실 티를 안 낼 뿐이지 어른들이 놀랄까봐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척한 것일 뿐이지 알만한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 거고 또 성경의 기적들이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한테 찾아와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저한테 얘기했던 여러분의 선배, 고등부 친구들 몇몇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기적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기적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왜 실려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출발부터 성경이 기록되던, 지금 말고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점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그건 정말 기적이었어 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전해져 내려왔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 사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더라, 이건 정말 기적이었다
같은 얘기들을 만약에 다 모아서 써내려 간다면 정말 종이가 부족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건들 중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실려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실려 있는 기적들은 그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만 성경에 실린 것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는 목적으로 기적 이야기가 실린 거라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 이야기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훨씬 더 하드코어한 그런 기적들이 실렸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죄다, 기적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로 도배된다든지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을 썼을 수 있었겠죠. 우리의 상상력조차 넘어설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자, 그런데 성경에는 꼭 그런 기적들만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소한 기적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까지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적 자체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적 자체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에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 자체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 그때 그 순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에 담긴 의미,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홍해가 갈라졌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대박인데, 이걸 노린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순간에서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청소년쯤 됐으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 우리 하나님이 제일 뛰어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해, 이런 기적들을 봐 라는 방식으로만 성경의 기적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통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히 네 권의 복음서에 실려 있는 기적들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물론 다양한 번역본이 있지만 사인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사인의 수많은 뜻 중에는 가리킨다, 표시하다, 의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기적들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그냥 놀라운 일이라는 미라클에서 의미가 담겨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자, 오늘 말씀으로 그럼 들어가 보면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도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막 웃고 떠들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포도주는 아주 귀한 음료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 때에서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였고, 그러다 보니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 그건 너 때문에 흥이 깨져버렸어, 약간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리고 잔치집의 하인들,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오늘의 기적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정결,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또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몇 가지 경우들에는 항상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상황을 보내는 것처럼 손을 꼭 씻으세요 또는 손소독제를 꼭 이용하세요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정결 예식을 어긴 것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집에는 항상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잔치집, 혼인잔치집에도 물 항아리가 있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 항아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7절과 8절 사이에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가 있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죠. 근데 8절을 보면 그 물을 떠서 그 혼인잔치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그렇게 혼인잔치 총책임자에게 갖다 줍니다. 자,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 사람에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적이에요. 자, 혼인잔치를 맡았던 총책임자가 이 물맛, 그러니까 포도주죠.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사람들에게 꺼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마시다가 취하면 이제 조금 덜 좋은 것을 꺼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남겨뒀다가 지금 꺼낼 수 있냐? 이렇게 이 사람의 놀라는 마지막 말로 오늘 기적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때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실려있는 이 기적을 보고 놀랄까요? 오늘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건 둘째 문제로 놔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기적이 와닿나요? 놀랍나요? 감탄이 되나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마음이 생기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강도나 기적의 정도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기적의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냥 미라클이라는 기적에 머물게 될 뿐이죠. 우리는 여기에 숨은 의미인 사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인,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의 눈으로 보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 기관이나 국가 또는 집단의 대표가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정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취임식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취임식 때 하는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기자들은 받아쓰기도 하고 유심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직접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듣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는 대표로서 하는 공식적인 그 말에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포부와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방향성
소명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취임한 어떤 집단의 대표라고 한다고 해도 이 첫 번째 연설에 엄청 신경을 쓰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적이 좀 중요해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건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기적에는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담으셨을까? 자, 유대인에게 율법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하죠. 애굽을 탈출하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에서 시작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율법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조각상도 만들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네. 유대인들이 했던 제사, 소중히 여겼던 제사, 그 제사도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인들이 물로 가득 채웠던 그 6개의 물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의 길이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질서로 바꿔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좀 어렵죠? 네. 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물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포도주에도 물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맛과 풍미와 특별히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기쁨, 그 기쁨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정체성,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옛 질서인 율법이 새로운 질서인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설명해서는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했던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야, 손대지 마. 그거 뜨거워. 손대지 마. 방 청소해. 이 닦아. 씻어야지. 일어나야지. 어떤 건 하지 말아야지. 어떤 건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했던 명령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령들이 청소년이 되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의 법이 돼서 여러분을 끌고 간다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성격과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일들을 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어릴 때 명령으로 커서도 계속 살게 된다면,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나름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기도하세요. 어떨 때 예배 참여하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나누어 주세요.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물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늘 새롭게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식이나 법처럼 지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이 기적, 사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 정말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언 같은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누구는 자신의 방에서, 누구는 거실에서, 또 누구는 걸어가면서, 누구는 독서실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시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심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먼 길을 오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 그리고 중3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새 힘을 불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